요즘 토론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183년 만에 이렇게 고원인 2월달,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있고요. 이 정도면 토론토에서 좀 살만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겨울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긴장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감기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동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칠레에서는 또 산불이 나서 한 120명 정도가 또 죽었다는 그런 소식도 봤습니다. 칠레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2010년도에 칠레 광산이 붕괴됐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700m의 33명의 광부가 매몰되어서 69일 만에 전원이 다 구조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매몰되고 나서 17일째 되는 날에야 구조대가 드릴로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러서 지하로 보냈는데, 거기에 33명 모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쪽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일째 되는 날부터 너비 30cm의 구멍을 뚫러서 음식물을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캡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사람 한 사람씩 끌어올리게 되면서 69일째 되는 10월 13일에 33명 전원이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광산이 매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구조될 확률은 총으로 700m 밖 모기를 맞히는 것과 같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이 무사히 생활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구출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33인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34인이었습니다. 땅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셨기에 구출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구조된 후에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33인 중에서 20명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69일간 지하 700m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33인의 이 칠레 광부들처럼 우리는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좌절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소망이다.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소망이다. 결국 이 말은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죠. 사실 살다 보면은 참 고단하고 내 삶이 내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별 특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지 않을까라고 해서 편안한데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욕이 없어지면 결국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소망을 찾으면요 거꾸로 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 아닙니까? 소망을 갖게 되면 살자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정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정말 내 팔자가 이런 팔자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대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25km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또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곳으로 가는 그 길은 아주 험한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협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의 출몰이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들렸던 거죠.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원래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디모에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바라고 하는 말이 요나의 아들이다. 요나라고 하는 뜻은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입으로 하는 말을 아람어라고 그러는, 아랍이 아니라 아람어라고 하는데, 그 아람어가 나중에 헬라어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요나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헬라어 단어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를 가리켜서 맹인거지다, 이 얘기는 맹인이면서 거지였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신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삶의 상황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조롱받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늘 그는 일어나서 그냥 구걸하는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운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 남들이 정말 인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수면제를 제일 많이 복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약류들, 환각류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소비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모르는 거고 존재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 바로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절망과 운명 속에서 살아갔던 이 바디메오가 어느 순간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소망을 품게 됩니다. 47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리를 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소개하는 이것은 인간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간 예수가 지나간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데, 바디메오가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예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외침, 사람들은 모르겠죠.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뭡니까? 간절함이죠. 간절함, 절박함입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붙잡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자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삶이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런 엄청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사실 지금 여리고로 쭉 지나갔을 때에 예수의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독 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도, 원하는 것은 사실 많았어도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사렛 예수라, 그 무슨 소문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경하려고, 구경차, 얼굴만 그냥 쳐다보려고,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저 사람이 진짜 고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짜 뭐 그 유명한 그런 사람이야? 저 예수님이야말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저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진짜 믿음은 어떤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교회 생활에 열심이야, 저 사람은 대단해. 그럼 우리의 판단은 저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니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줄 거다. 나는 믿음이 별로 없고, 나는 그냥 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 나가는 정도고, 나는 아무런 봉사도 못하고, 나는 그러니 뭐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그냥 아무리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이제 이제부터는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참 나타나요. 참 신기하죠. 어떨 때는 작정 기도를 해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40일 기도를 하고 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로 기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하나님이 별로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가 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아가면은, 그리고 네 안에 믿음이냐 하나님이냐, 믿음이냐 의심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인간 예수로 바라보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거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바디메오의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도요, 끝까지 가야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물러서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그건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느냐 물으시는 응답의 과정 중에 있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세 번째 교훈은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더 높은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50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의 겉옷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불이에요. 그의 잠자리입니다. 그가 잠자고 일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옷을 펼쳐놓고 나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것으로 옷도 입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의식주예요. 의식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동냥하면서 먹어왔던 이 모든 것,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겉옷을 다 내버렸다 그랬어요. 내버렸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이제 이런 삶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단한 결심이죠. 요즘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은퇴 후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제 날만 좋기를 지금 칼 갈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이렇게 모임을 갖고 신앙인의 모임을 갈 때에도 항상 만나면은 기승전 골프, 기승전 골프. 처음 시작할 때도 골프 중간에도 골프, 마지막에도 결국 골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면 기승전 골프,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기승전 골프. 너무 여러분 만남 가운데서 골프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골프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완전히 골프 망상 환자 세 사람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떤 경우는 예화를 하고 이런 거 할 때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원래 그 골프의 시작이 찾아보니까 15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기 망상 환자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골프 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골프 했다. 네? 처음 듣는 소리. 근거가 있다네. 근거가.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명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이제 골프 하시는 분들이고
안 우시는 분은 뭔 말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중증 망상 환자가 아니야, 그때가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했었어. 구약시대에. 뭘 구약시대에 그런 걸 해? 그랬더니 근거가 있다는 거. 근거 뭐냐? 사사기 20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뭐요? 파를 하게 해주셨대요. 파하게 해주셨다. 이야, 구약시대도 했대요. 그랬더니 말기 망상 환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야야, 원래 바디메오가 골프 선수였다는 거야. 기가 찬 골프 선수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버디메오였다는 거예요. 원래 버디메오였는데 골프공에 맞아가지고 맹인이 되는 거예요. 골프공에 맞았어. 오늘 말을 했지만 영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티 드셔서 그쪽으로 갔더니 목사님, 저는 파만 하면 참 좋겠는데 저는 보기만, 설교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요,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다 잊어버리시고. 자,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맹인이 외치는 이유를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뭘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맹인인데, 맹인이 눈뜨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당연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 맹인은 다른 것을 더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직히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안에서 눈 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에 대한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가 뭘 원하느냐? 아마 돈을 원했을 거예요. 아마 무엇인가를 원했을 거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고쳐주었죠.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금과 은을 요구했어요. 나 고쳐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금과 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내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인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상태, 자기 운명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돈 좀 주세요. 뭐니면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는 당장 현실적인, 자꾸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근본적인 볼 수 있기를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육적인 눈만 뜰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띄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이것이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올바른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소망을 가장한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나의 탐욕, 이런 것들로 뒤범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새벽제단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열심히 나왔는데 근데 그분의 간구와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거였어요. 그 교회가 빚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거 은행빚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제단에 나와서 주님, 정말 이 로또만 맞으면은 정말 이 교회가 빚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수백만 불짜리 로또를 맞게 되었습니다. 진짜 로또가 맞은 거죠. 근데 이분이 맞은 순간에
참 그래도 대단하긴 합니다만 만불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후에 나중에, 그거 싫어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가사탕진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집이 하나 있었는데 집마저도 다 날려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뭐 흔히 로또 맞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런 거보다도 더 참 아이러니컬하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새벽제단이나 교회에 오면은 그분이 앉았던 자리가 명당이라고 그 자리를 앉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앉았던 자리다, 여기. 그 자리에 자기 앉아가지고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이거 싫어하고 진짜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오면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대요. 어떤 소망인가요? 어떤 간구인가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세 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정말 엄청난 예고를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리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아직도 여전히 눈을 뜨고 있는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 강구는 그렇게 남이 죽든 말든 어찌됐든 나만 잘 되고 우리 가게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죠. 그런 기도와 소망은 욕망과 욕심과 야망과 야심이 되는 겁니다. 바티메오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여겨온 이 의식주, 그것을 몽땅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구하는 게, 그러면 나 다 버렸으니까 주님 나에게 더 좋은 옷을 주세요, 더 좋은 음식을 주세요, 나에게 더 좋은 집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의식주를 요구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소망이 지금 무엇인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가만히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전부 나입니다. 나예요. 내 소원, 내 계획,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족, 내 자녀, 내 돈, 내 투자, 전부 나예요. 나. I, my, me, mine. 영어로 죄가 뭐죠? 영어로 죄가 sin이죠. sin. 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I가 있잖아요. 죄 가운데 I가 있는 것. I가 있는 것. 즉 I가 문제예요. 나가 문제예요. 너가 아니에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나 중심만으로 가는 것, 이게 죄예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들으면서 놀라운, 주님께서 기대치 못했던 감동적인 그러한 기도.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뭡니까? 그가 보게 된 게 뭐예요? 너의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뭐 해주기를 원했느냐라고 했을 때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것,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겨우 이것이 주님을 놀라게 만든 거죠. 와.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가 주님을 놀라게 할 만한 기도가 되고 계세요? 주님을 감동케 할 만한 그런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결국 더 큰 가치, 더 높은 소망을 가졌기에 지금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밖에 몰랐던 거지 같은 인생, 바다만 왔던 인생에서 그는 주는 인생, 그런 영적인 높은 가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것으로 내 인생을 한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걸쳐왔던 내 껍데기, 내 겉옷, 과거의 내 신분, 과거의 내 자랑,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 나라고 했던 이 모든 것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옷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넘어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셔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주여 귀를 기울이시사 손잡고 내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만 하면 저절로 한숨이 나고 답답함이 나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해주시겠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셔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나의 신앙 고백에 주님은 놀라시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간증과 축복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내가 원치도 않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일 앞에서 내 운명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모든 것이 다 꼬여져 있고 참 인생의 의미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주님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